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보다 어떤 큰 존재를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 의지의 노예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완전히 자유롭게 산다. 나는 내가 정말 100%다 내 의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원래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이 법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의 그 문화적인 규범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유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가치관, 규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들, 재산, 또 사자 붙은 그런 직업들, 그러니까 어떤 직업,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 이방인들, 특히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상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우리를 묶는 그런 끈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규범, 문화적인 규범이나 그 문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전통 문화가 원하고 바라는, 특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 법이 있어서 그 법 아래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요. 이게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은혜 아래 이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이미 성취가 됐어. 내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갚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속박했던 그런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는 그 법이 주장하는 것들 안에 속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법 아래 들어갔으니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 생명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불법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메추라기 새를 기둥을 땅에 묶고 거기다가 줄을 묶어서 메추라기에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반경 안에 빙글빙글 돌 수는 있어도 그 밖으로 줄 때문에 묶인 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을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줄을 제거해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는 여전히 그 반경 내에서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 종살이 했던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뀐 우리 신분도 바뀌고 우리를 묶었던 그 죄에 얽매였던 올무들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는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사망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끔찍하게 부끄럽고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그러나 22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되돌이켜 보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완전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과요. 죄의 결과는 사망.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결과는 영생. 이거 완전히 바뀐 인생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더 큰 존재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은혜 아래 들어왔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변한 인생, 죄의 종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종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 그래서 이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축복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